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을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지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남기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쭉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황당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어디선가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겠지요?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무리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본다고 해도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은 매우 분명합니다. 언젠가는 그 올라가실 때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들의 세상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올라가겠다고, 예수님 올라가셨으니 나도 올라가겠다고 막 부르짖거나 또는 다시 내려오실 때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세상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고 하여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거룩하다고 하여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뭔가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 눈앞에 딱 나타나셨으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봐 무덤 앞에 병사를 세워놓았던 그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 나 안 죽었다, 난 다시 살아났다 라고 딱 나타나셨으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곳곳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너희가 나를 죽였어도 나는 부활하였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라고 선포하고 다니셨으면 어땠을까요? 꽤나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삽시간에 온 사방에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빈 무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활하신 몸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끝나면 되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 더 쉬운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방법을 놔두고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부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올라가심, 승천을 더해야 합니다. 승천까지 되어야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단지 땅에서 하늘로의 공간적인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은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우편에 앉히신 것이 바로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이야기는 그냥 호화로운 자리에 앉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를 부여받아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당연히 그 안에 속해 있는 교회 또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실 수 있다는 것, 그로 인하여서 모든 권세와 주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러한 모든 구속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승인하여 주셨다, 인정하여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재판정을 하늘에서 있는 그런 재판을 이야기하게 되죠. 누구든지 다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끔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재판정에 가게 되면 그러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앉아 계시고 우리는 다 죄인으로 그 앞에 서게끔 되는 것이에요. 양옆에는 검사와 변호사가 있죠. 누가 우리의 검사입니까? 악한 영이 우리의 검사입니다.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참 웃기지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벌을 받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그러한 자가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나는 그러한 참혹한 광경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 하여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논쟁으로 우리를 구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의로움을 갖추셨습니다. 그는 하늘의 재판정에서 우리를 위한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는 그러한 자로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 행위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이 죄인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들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의롭다고 하실 만큼 충분한 의로움을 제가 다 치렀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이제 이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변호 그리고 대속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재판이 다 끝난 것 같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참소하는 그러한 마귀의 어떠한 참소도 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재판장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와 대속을 인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에요. 그 선고가 없으면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장의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인은 여전히 죄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무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십자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뿐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셨다. 하늘로 올리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우편에 앉히셨다. 그 사실은 거의 모든 구속사역을 인정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정한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모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그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 사역은 누구도 취소하거나 파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누구도 우리를 붙잡으신 예수의 손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이것이 바로 승천의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재판정에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다 이제 완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유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머무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지 않습니까?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저 하늘에서 얘들아 내가 할 일 다 했다. 구속사역 끝났다. 이제는 너희는 너희끼리 잘 알아서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하늘에 올라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하고 날마다 파티를 즐기시면서 그러고 계실까요? 파티도 즐기고 계시겠죠. 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모하거나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3장부터는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는 장면이 꽤 길게 설명이 됩니다.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쭉 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제자들이 들으면서도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 이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를 이렇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말이 뭐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은 제자들이 무식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논리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도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영어로 카운슬러입니다. 우리말로 우리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변호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 우리를 상담하여 주는 사람, 우리를 돕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토탈 케어해 주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구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제자들에게는 이미 어떤 보혜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수요예배 나왔던 분들 시험 보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면,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라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것이에요. 이제 그 첫 번째 보혜사가 하늘로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이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걱정이 심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하겠죠. 그런 마음을 예수님도 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한테 진짜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제자들과 계시는 것보다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처럼 오순절이 되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자, 우리 인류 역사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몇 번 태어나셨죠? 어려운 퀴즈가 아닌데 한 번, 두 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한 번 태어나셨어요. 그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을 위한 모든 구원 사역 중에 예수님이 몇 번씩 태어나신 것이냐? 딱 한 번 태어나신 겁니다. 동일하게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은 몇 번이다? 한 번이에요. 한 번.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똑같이 그렇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또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이 지금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시면 수요예배 나오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은 어디에 계시나요? 632 그리피스 로드 여기에 세미한 교회 예배당에 계시죠. 예배당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모든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십니다. 논리적인 설명은 아닐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 말에도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진행될수록 우리에게 더 그 삼위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우리보다도 더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절 한 절 좀 따져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 있지만 이것은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볼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았어요. 예수님 분명히 살아있지만 누구만 보았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되살아난 중생한 거듭난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깨닫고 보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날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 날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인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신자는요, 이 땅을 살 때에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산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 살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점인 것이죠.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오리가 알을 딱 낳아가지고 알을 낳아서 알이 이제 부화가 됐어요. 다 하얗고 예쁜 오리 새끼들인데 하나만 누리끼리 한 애가 나온 것이죠.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가면 갈수록 못나지는 것이에요. 이야기가 좀 긴데 여하튼 계속 이 못난해서 심지어는 사람한테 팔려갔는데도 못난해요. 너무 상심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무엇이다? 백조가 된 것이에요. 그때까지 백조인지 몰랐어요. 아름답고 하얀 백조인데 자기는 백조인지 모르고 오리가 안 됐다고. 오리가 안 된 게 아니라 오리 중에서 미운 오리라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못하는 것이 있어서 마치 세상에서 패배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사는 존재인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자가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실까요? 당신은 백조입니다. 왜 웃으시죠? 네.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성령 하나님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에서의 사역은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은 로마서 8장 3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간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영어로는 interceding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중보 기도회라는 단어를 사실 쓰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때부터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중보라는 그러한 개념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사실 중보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한다, 중재한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호소하신다, 이런 의미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에게 주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보 기도회라는 말이 엄밀하게는 옳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단어는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셔서 중보기도회 아닌데 왜 중보기도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 대신 도고회, 도고라는 말이 우리 잘 안 쓰는 말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 도고라는 말로 하죠. 그냥 길게 이야기하면 다른 일을 위한 기도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주님께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하늘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신실함이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하고 있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집을 사시지 못하셔도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죠? 예수님이 하늘에 우리의 집을 준비해 주셨다. 어떤 집인지는 여러분이 가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 우리가 있을 처소가 준비되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이미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 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쭉 보았는데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인정하셨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 신자들이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의 능력과 지혜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것을 쉬지 않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삶을 해치거나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친 이후에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눈을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로 올린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그 믿음은 오히려 신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게 되며 세상의 염려와 필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믿었던 신자들은 그들의 눈이 항상 하늘에 있었고 땅에 살면서도 마치 오늘을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이 세상의 위협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곳에 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르슴 코르다, 라틴어입니다. 수르슴 코르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행했지만 또 종교 개혁자들이 성찬을 할 때에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수르슴 코르다. 우리 함께 마음을 높입시다. 이러한 뜻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성찬을 집행할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개념입니다. 성찬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을 이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 피를 기념하고 그것을 뗄 때에, 나눌 때에 동일하게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신자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이미 높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하늘로 올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수많은 번민과 고통, 문제들은 사실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땅에 묶여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불에 타면 없어질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올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염세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시선을 올리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오늘을 더욱 열심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요.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열심으로 매 순간을 살아나가지만 그러나 언제든 주께서 부르시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훌훌 털고 하늘로 올라갈 그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가 보이십니까? 하늘에 시선이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풍파도 내 마음에 평안을 뒤집어 엎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도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를 패배자로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훨씬 가벼울 것이고 오늘 내가 사는 그 인생에 기쁨이 있으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